하나, 둘, 셋, 넷.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세 번째 서세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잘 지냈지요? 우리 기대 찬양 부르면서 우리 찬양해 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월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이번에는 선생님을 보면서 율동을 해볼게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월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특별히 기도의 자세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 기도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며 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하며 이렇게 두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게 하며 두 손을 모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한번 해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군사들을 진격하라! 여러분들 TV에서 왕의 명령을 듣고 군사들이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율동하면서 해볼게요.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와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율동하면서 두 번 연속으로 해볼게요.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와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승리하세요. 원하니 하나님 우리와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벽 너머를 볼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쩌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각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우리 집에 주서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넣어서 읽고요. 끝날 때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가 보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데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두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요, 선생님이 손유이로 만들어 왔어요. 우리 함께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조그만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이 딱 맞는 친구나 사람들이 있나요? 그 마음이 딱 맞는 친구나 사람들을 만날 때 눈빛만 봐도 마음이 딱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실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지난밤 사무엘은 사울의 가문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하나님의 그 벌을 받게 될 사울로 인해서 매우 슬펐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슬퍼할 것이냐. 내가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과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속였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을 속인 적이 없나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에요.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사는 무섭고 끔찍한 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 방법만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사울 왕은 속였던 거예요. 너는 기름을 순양의 뿔에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았다. 네, 하나님과 사무엘은 사울의 일을 통해서 매우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동물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이세의 가족을 청하라. 사울은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느 아들을 선택하였는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양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성읍 사람들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성읍에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겠구나 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놓였어요. 사무엘은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했고요. 그리고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그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키가 크고 잘생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성과함선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보여지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밖으로 보이는 외모로 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예요.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 중에는 혹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잠깐이라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주목했어요. 이새의 둘째 아들이 왔을 때도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오는데도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아들 중에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6째와 7째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얘기했어요. 혹시 당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이새가 한 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아들은 막내입니다.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새는 자기의 종을 다윗에게 그 막내 아들에게 보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양을 치던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밖에서 양에게 만약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용감하게 그것을 다 이렇게 무찌를 수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때때로 악기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이 다윗에게 그 이새의 종이 와서 빨리 집으로 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다윗은 미처 자기의 혹시 더러웠던 그 몸이나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바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앞에 나갔어요. 다윗은 뺨이 붉고 머리털이 밝고 아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잘생긴 그런 젊은이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가 바로 그니라. 여러분들은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불순종과 같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태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성구암송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생긴 외모, 키가 큰 외모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다윗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사무엘은 기름이 가득 든 그 순양의 뿔을 다윗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이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마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보면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다 지킨 다음에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겸손히 아까 양을 쳤던 그 들판으로 가서 계속 양을 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다윗을 사용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시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주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해서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오늘 상기물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기물을 잘 보고 표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톡으로 보내주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친구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데 저는 오늘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손을 내려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도 좋아요. 지금 손든 친구는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나까 우리 피지말로 인사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비나까 그래요. 우리 피지말로 인사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갑자기 궁금하네. 선생님은 오리백숙을 먹었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떡볶이도 먹었어요. 저녁은 뭘 먹을까 고민 중인데 우리 친구들도 먹고 싶은 거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도 마트에 가도 먹을 게 많고 또 집에서도 막 시켜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피지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요? 피지 사람들은 뿌리 음식인 카사바라는 것을 많이 먹어요. 보통 감자나 고구마 같이 생겼고요. TV 정글의 법칙에서 정글스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구해서 먹었던 음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띠, 그리고 인도계 사람들은 커리 이런 것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기는 하지만 여기에 많은 섬나라들이 있다고 했죠. 보통 대부분의 섬나라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사는 것이 좀 어렵고 해서 막 사서 먹는 것이 어렵대요. 그래서 보통은 낚시해서 잡은
생선을 주로 먹으면서 살고 있대요. 이렇게 섬에서 사는 많은 섬들이 있는 나라 피지에서 우리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이 사시는 동네,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 선교사님 계시는 동네가 여기거든요. 근데 섬이 많다 그랬죠. 그 주변에 있는 섬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는 동네까지 오는 것이 배 타고 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사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다닐 때, 배를 타고 다닐 때 필요한 교통비들을 위해 헌금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헌금 집에서 모아서 헌금 드리기도 하죠. 선생님도 이 피지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서 선교 헌금 시간에 선교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은 여기 피지에 계시는 박주동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려요. 그런데 이 헌금은 사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은 또 선교사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 헌금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금들이 필요한 곳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헌금 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헌금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받은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예를 들면 선교 헌금을 위해 여러분들이 집에서 알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금통에다 돈이 생길 때마다 100원씩, 200원씩 뭐 넣어서 이거는 마지막 6주가 지나고 나서 피지를 위해 헌금해야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세소식반 하는 날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도 모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기 그림을 아까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 보이죠? 이런 배를 타고 다니신대요. 선교헌금을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또 이 이동하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건데요. 선교사님이 또 이 땅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손을 모아주세요. 좋아요. 선생님 따라서 눈을 감고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피지 어린이들이 피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선교사님의 교통비를 교통비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우리 그러면 선교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찬양이 너무 즐겁고 신나요. 우리 친구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좋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타고 가시는 배 가까운 여기 람비라는 동네가 있어요. 람비에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코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창백해진 코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코리템붐 두 번째 이야기. 얼굴이 창백해진 코리를 기억하나요? 코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언니 놀리와 어머니와 함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어요. 한 낡은 집의 꼭대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엔 방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가 죽은 것을 코리가 보았어요. 숨을 쉬지 않는 작은 아기를 본 코리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죽는다는 건 뭘까? 우리 엄마, 아빠도, 언니들과 오빠, 그리고 숙모들도 모두 죽겠지? 모두 죽고 나만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집에 도착한 코리는 저녁을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식사가 모두 끝나고 아버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셨어요.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네. 코리는 아주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제발 나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아빠는 코리가 잘 자고 있는지 오셔서 보시고 이불도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빠가 오셨을 때 코리는 아직 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살짝 불러보았어요. 아빠, 우리 코리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네, 아빠. 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죽고 나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또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단다. 네, 아빠. 코리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빠가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이제 코리는 커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겠지만 코리는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답니다. 난 학교에 안 갈래요. 학교 가기 싫어요. 집에 있을래요. 코리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글을 읽는 법을 배우잖아. 난 벌써 글 읽을 수 있어요. 에이구, 그러면 셈법도 배우지 못할 텐데? 그건 아빠가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난 싫어요, 싫어. 안나 숙모도 도와야 하고 내 인형도 돌봐야 한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오셨어요. 코리야, 무슨 일이니? 여보, 코리가 학교에 가기 싫대요. 하지만 이제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인걸. 싫어요, 싫어. 난 집에 있을래요. 학교 가기 너무 무서워요. 그래?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가자. 그러면 괜찮겠지? 코리는 계속 울고 버텼지만 결국은 학교에 가게 됐어요. 코리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우리 친구들 많이 기다렸죠? 자, 우리가 복습 게임을 낼, 선생님이 복습 게임을 낼 건데요. 이번에 첫 번째 문제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좀 전에 했던, 얼마 전에 했던 올림픽을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양궁을 너무 감동받으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양궁을 할 건데요. 이렇게 정답을 향해서 쏠 거예요, 활을.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향해 날리는 거예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슝!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오늘 성구함송에서 낼 거예요. 잠깐 보여줄까요? 짠! 하나님께서 사람은 땡땡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땡땡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적어야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 마음이 너무 좋네요. 와, 정답이 막 나왔어요. 이제는 기억할 거예요. 아는 친구는 채팅창에 얼른 적어주세요. 제일 첫 번째 적은 친구. 네, 윤정이 친구 진짜 손 빨라요. 자, 정답은요? 외모. 네, 나 여호와는
중심. 네,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네, 우리 이 정답을 맞춘 친구가요. 이 지금 약간 이렇게 옷을 헐벗은 친구에게 이 옷들을 입혀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옷이나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옷을 입힐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옷을 입혀볼까요? 감사의 옷, 속임, 질투, 욕. 이 옷 중에 어떤 것을 입히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에 맞는 옷. 감사. 네, 감사해요. 자, 감사의 옷을 짠 입혀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나중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문제 슝!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낼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는 친구는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와, 어려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선생님은 마음이 좋아서 또 힌트를 줄 거예요. 다시고요. 두 글자예요. 자, 아는 친구는 채팅창에. 자, 요번에 세 번째로 올린 친구. 우와, 우리 주호 친구 조금 느리게 해서 세 번째로 했기 때문에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호 친구 정답은요? 다윗이요. 오,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주호 친구는요, 여기 있는 찬양, 교만, 불순종, 미움, 이거와 불친절, 무시, 봉사, 화, 이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고를 거예요. 자, 먼저 찬양, 교만, 불순종, 미움. 어떤 거 할까요? 찬양 써 있는 하프요. 네. 찬양 써 있는 하프를 짠 멋지게 해줄게요. 그리고 또 불친절, 무시, 봉사, 화. 봉사. 네, 봉사의 신발을 예쁘게 신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됐어요. 자, 안타깝지만, 좀 아쉽지만 다음에도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문제 슝!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 선교지능에서 낼 거예요. 선교사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어렵죠?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주도록 할게요. 아니, 보기를 주도록 할게요. 1번, 맛있는 피자를 사 먹기 위해서. 2번, 아름다운 해수욕장에 놀러 가기 위해서. 3번, 배를 타고 섬을 다니며 교사 강습회를 하기 위해서. 아는 친구는 채팅창에 얼른 적어주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적은 친구. 우와, 우리 지영이 친구가 조금 빨랐어요. 네, 감사해요. 두 번째 친구예요. 우리 지영이 친구 답이 뭐였죠? 3번이요. 네, 3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섬을 다니면서 교사 강습회를 하기 위해서.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짜증, 순종, 욕심, 게으름 이 동물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순종할게요. 네, 순종 양이네요. 이 양을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와, 역시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많은 옷으로, 올바른 옷으로 이 친구가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 맞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 시간에 손든 친구는 이따가 선생님의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와, 이번 3주차 세수식반도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허리템금 선교사 이야기도 정말 아,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궁금해요. 다윗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한 주 화이팅!